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마련한 둘루스의 오피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익숙치 않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황무지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는 이슬 젖은 산책길이 있나요? 그곳에는 저물어 가는 들길이 있나요? 시장 골목에 손님 부르는 소리 들려오나요? 길모퉁이 술집에는 술국이 끓고 있나요? 지금도 철도길에는 밤기차가 달리나요? 강둑길에는 들꽃이 피고 아이들이 달리나요? 거리에는 연인들이 팔짱을 끼며 걷고 있나요? 박노의 시인의 미치도록 걷고 싶다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를 읽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죠.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풍경과 소리도 너무나 사무치는 그 무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슬 젖은 산책길, 저물어 가는 들길, 와글거리는 시장 골목의 소리, 식당의 음식 냄새, 멀리서 들리는 철도길 소리, 강둑에 핀 꽃과 아이들 웃음소리, 팔짱 끼고 걷는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 어느 것 하나 사무치게 그립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자리, 그 사람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신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저희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게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광기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전쟁과 몰락의 때에 이스라엘이 꾸는 꿈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거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리,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리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친지들이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죠. 거할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찬바람과 찬이슬을 맞으며 지내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속절없이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만세반석 같은 그런 터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온산,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듯이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터전이 무너진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자신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버린 예언자들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결과가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죠. 고난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반성과 후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잘 갈아 벼르는 숫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죄인이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삶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기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만큼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만 가득하고요, 은혜 받은 대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다면 이런 교회처럼 골치 아픈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게 되는 거죠.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진리의 기준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통로,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라 말씀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간구할 만큼 절박한 것이 오늘 나의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 이 시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회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무지로 변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게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니라 회복의 현장, 평화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과 우리 몇 년째 전쟁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절박한 회복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루가 됩시다. 참 간결한 내용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루가 됩시다.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액션 플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틴과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복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